구두쇠 남편을 여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유해가 장지로 향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자선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자선 냄비를 딸그락거리면서 자선해서 영생을 누립시다. 자선해서 영생을 누립시다. 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이 부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나비 같은 눈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장례 행렬 가운데 함께했던 친구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구두쇠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이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모금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도 그이가 일어나 도망가지 않는 걸 보니 정말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온 거라고. 귀 있는 자는 듣고 웃으시기 바라고 무슨 뜻인가 모르면 그냥 지내십시오. 아마 이 구두쇠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군가 와서 도와주시오, 자선 좀 하시오 그러면 이 구두쇠 양반 늘 도망가고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선하시오, 좀 적선 좀 하시오, 적선해서 영생을 누리십시오, 막 그런 말을 듣는데도 남편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 남편이 뭐 했구나, 진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바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난 한 번도 무기력함, 무기력함 이런 거를 느껴본 일이 없어. 나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어. 이런 삶을 산 건 맞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력감, 무기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무기력증이라는 게 뭐냐? 무력감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데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형편이나 모든 여건이 여의치를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맥빠짐의 현상, 맥빠짐의 증상,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기력감, 무력감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걸 영어로는 번아웃 신드롬이다. 번아웃하면 탈진하는, 탈진 증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난 지쳤어. 뭔가 마음이 지쳐 늘어지고 처진다. 어깨가 처지고 있다. 몸이 천근만근 같다. 의욕이 없어. 왠지 모르게 공허해. 허전하기도 하고 나른하고 졸립다. 그리고 살면 못하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지 뭐.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무력감 또는 무기력 그리고
번아웃 신드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이런 무력감, 무기력증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반드시 심리치료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무력감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기력증 때문에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증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의사들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말을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는 선물 보따리와 같다. 선물 보따리와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세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교량, 다리와 같은 것이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력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보면 무기력이라고 하는 증상을 공통분모로 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기력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뭐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기력증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상반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역경과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여전히 똑같은 불신앙,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곤란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무기력증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곤란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아야 할 때는 무기력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추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흙 속에 자기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수가성 여인, 무기력증에 빠졌던 여인이죠. 삶의 해이를 느끼고 사람을 기피하고, 그래서 대낮에 한낮에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물길로 다니는 여인, 수가성 여인이죠. 이 여인이 바로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아니었겠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간 병자로 살았던 그 환자도 어떻게 보게 되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서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면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둘른 대답을 해야 될 건데, 누구 하나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무기력증의 특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개오. 사개오는 여러분 갈라파고스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요사이 갈라파고스 신드롬 이야기 많이 하죠. 갈라파고스라는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전부로 여겨요. 부분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게 전부로 여기다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나 말고도 더 맞는 사람들, 더 잘 사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주장, 내 생각만 고집하다가 결국 고립되어지고 마는 것을 갈라파고스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요것뿐이야, 요거야 주장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서 친구도 떨어져 가고 가까운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자기 혼자 외톨이로 남는 것을 보게 돼요. 사개오가 바로 갈라파고스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삶을 매몰시켰다, 삶을 포기했다, 갈등과 늘 염려 속에서 늘 고민하면서 처절하게 살았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갈라파고스의 대표적인 인물, 나는 고독해, 나는 외톨이야, 나는 고립되었어, 나는 왕따의 인생이야, 그렇게 여겼지만 그것을 자신이 인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게 되죠. 그분께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무력감, 무기력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기력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야. 그런 주장들은 휴머니스트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하나의 사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맨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막 하늘을 날기도 하고 어디까지도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하지 못하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출생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곳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출생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나요? 여자분들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건가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내가 원해서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피부색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생명이 내게 유지되고 있다, 생명이 내게 있고 있다 라는 이거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내 생명을 주장하는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자율신경 조직이라 그래요. 그 자율신경 조직이 내 삶을,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자율신경 조직이 하는 일이 뭐냐? 내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심장을 내가 뛰게 해가지고 심장이 이 시간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이제 좀 쉬도록 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심장이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폐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수축시키고 또 이완시키고 해서 여러분 코로 숨이 들어가고 여러분 코로 숨이 나오고 하게 되는 거죠.
요사이 체온을 많이 재죠. 우리의 체온이 36.5도로 딱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경험, 지식이 그 온도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그건 공부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박사학위 받는다고.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온이 36.5도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뭐가 하죠? 자율신경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율신경을 두어가지고 자율신경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더 할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누구께로 나아가게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키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고달픈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삶이다. 형제의 삶은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이 무기력증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형제의 삶이, 자매의 삶이 뭐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아픔 다음에 나타나는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프고 난 다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아름다움,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단계? 깨달음의 단계. 이것은 인정하는 단계와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한 가냘픈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게 될 때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정의 수준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뭔가 하니까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기도를 드려요. 이제 내 부족함, 내 무능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은혜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분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런 거예요. 저것은 저런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자신이 가르치게 되는 거죠. 우리 노회에 노회장을 지냈던 어느 장로님이요.
노회장이 돼.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참 불편해요. 그래서 저런 분이 장로가 되셨고 저런 분이 노회장까지 되셨다니 이건 아무래도 좀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께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자를 드렸더니 이분이 불쾌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여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저 기도에 대해서 저 목사님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다니 금방 제 것 아닙니까? 막 이런 뜻의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겸손히 이야기를 해서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그건 이것입니다. 저건 저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지하고 마치도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은 했어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깨달음의 단계까지는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깨닫는 단계는 나는 무기력한 존재야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깨달음의 단계는 나는 부족하기에, 나는 연약하기에, 나는 무지하기에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과 밀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가 밀착하려고? 예수님과 밀착하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를 해놓고 암송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 구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정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럼 주님이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밀착되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인정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는 주님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나는 제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이 말의 표현이 영어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영어는 because you can do nothing.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without me. 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We can do everything.
with Jesus Christ. 누구와 함께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정의 단계에서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난처하지 마시기를 바래. 절대로 난처하시면 안 돼. 난처하다가 낭패다 간다니까요. 낭패다. 어린 아이는 절대로 어머니 손을 놓거나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 사실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젖먹이나 이런 어린 아이 때.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걷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힘이 생기고 뛰고 뭔가 볼 수 있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잘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조금 걸을 수 있다. 내가 조금 할 수 있다. 이럴 때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무기력이 우리에게는 좋은 뭐가 될 수가 있다? 자산이 될 수가 있다. 신앙 안에서는 무기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름다운 좋은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세계로 건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뭐가 된다? 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인정해라. 나는 무력한, 나는 무기력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가라. 깨달음의 단계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와 밀착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철학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길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기력도 우리에게 좋은 뭐가 될 수가 있다. 시작. 무기력도 우리에게 좋은 뭐가 될 수가 있다.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무기력증을 맹목적으로 미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무기력을 미화시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기력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무기력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기력이란 고통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무기력이란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우물을 더욱 깊이 파들어가게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무기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밀착되지 아니하는 무기력이란 절망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이 자산이 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건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적용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기력이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솔직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라. 뭐라고요? 솔직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를 보아도 형편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내가 봐도 형편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력한 존재임을 그대로 아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아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내 모든 세포 속으로 그리고 세포 속으로만 아니라 내 심장, 내장까지 그리고 뼛속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전류가 싹 흐르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으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사롭게 듣고 뭐 늘 하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여기면 변화가 없어요. 절대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다. 나는 무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시인한다 라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의지하고 감성적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계몽주의 사상만 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치도 신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어디까지나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는데 계몽주의에 쏘가가지고는 신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 어찌 앓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낭패를 당하는 꼴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어기거나 저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서는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 우리가 눈여겨보고 밑줄을 그어놓으라 그랬죠.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Because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죠? We can do everything, everything. Nothing이 아니고 everything. With me, with Jesus Christ.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무엇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은 무기력해요. 사람은 무능력자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곳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 한번 따라하십시오.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라. 아멘. 뭐가 열리는 거를? 문이 열리는 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이 열리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문에 손잡이를 잡고 계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의 손잡이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잡고 계시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딱 돌려지게 되면 그 문이 열려지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무기력이 오히려 자산이 되다.
나의 무기력이, 무능력이 오히려 소중한 뭐가 될 수가 있다. 자산이 될 수가 있다. 그 자산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